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생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걸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정말 중심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의 내가 괜찮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개선의 의지 없는 반복적인 회개를 합니다. 진짜 내가 바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 이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난 내일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 때문에 화나셔서 나를 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요. 회개해요. 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 회개는 하나님, 제가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막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저 계속 이렇게 살긴 할 건데 제가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막 심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법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회개만 하면 계속 용서해 준다고 무한대로? 이건 되게 법적인 허점이네? 내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만 하면 되겠네. 그럼 내 욕심대로 살면서도 심판은 면하는 그 블라인드 스팟을 내가 찾아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법적인 거면 이 법적 법적인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거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진짜 이를 화나게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내가 너랑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너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가 잘못하도록 용서해 줄 마음이 있고 네가 회복하고 싶다면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그래? 그럼 계속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구나. 고칠 마음도 없구나. 근데 미안하다고 퉁치는 거구나, 지금.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겠어요? 더 화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블라인드 스팟을 찾아서 법적인 그 허점을 찾아서 자기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1차 청자들이에요. 이 요시아와 요시아 이후 시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제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적 태도를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공부도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예레미야 전체 맥락이 우리가 훨씬 더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나락이 크게 세 달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과 5절 순서를 좀 바꿔서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이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을 보이자시오니 노여움이 한이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하시고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며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서하시는 건 압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어때요? 내 욕심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진짜 바꿀 생각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진짜 여전히 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혼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잖아요. 계속 노여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가짜 회개. 이렇게 가짜 회개를 한다고 얘기해요. 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절과 3절에 내 눈을 들어 헐거든 산들을 보라.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어. 자기의 잘못된 삶으로 현재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의 낯을 알지 못하니라.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면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 야, 내가 남편인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실컷 놀다가 와서 나 이제는 충분히 놀았어. 돌아올래. 근데 또 나가 놀 생각이야. 나랑 관계를 이어가는 게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까봐 그냥 관계에만 이렇게 설정하려고 하는 거지 계속 놀 생각이야. 용서하겠어요? 용서하겠어?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용서를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웬만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용서를 하겠냐고. 안 하지. 니네 가짜 회개에 내가 용서를 하겠냐 라고 가짜 신앙은 거절의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패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들이 내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그 가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 돌아갈 거야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혼 증서를 지어서 그들 가운데 그 패망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이런 식으로 가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저 돌아갑니다. 돌아갈 거 기다리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결과를 가졌어요. 근데 유다는 이보다 더하죠. 이렇게 된 걸 봤으면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보고 알만도 한데 이걸 보고도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더하다. 니네 진짜 더한 놈들이다. 약간 하시는 거죠. 유다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10절에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치들 할 뿐이라.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의 가짜 회개, 가짜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죠. 니네들이 지금 말만 하고 있잖아, 지금.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잖아. 니네 진심이 그거잖아. 내가 너희들 어떻게 용서하겠니? 니네들이 이스라엘보다 더해. 라고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달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을 표현되긴 했죠. 야, 유다, 니네가 더 심해. 난 지금 니네 안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 니들보다는 이스라엘이 나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진짜 회개를 해라. 진짜 신앙을 가져라. 라는 콜링의 이야기, 복음의 부르심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 네 달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을,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은 똑같은 복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묵상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렇죠? 너희들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 죄를 자복하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죠. 니네들이 진짜 돌아서 네 죄를 자복하라. 진짜 회개를 해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 정말 잘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중심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진짜 회개를 해라. 저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했던 게 정말 낭비였고 너무 후회됩니다. 정말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진짜 회개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4절과 15절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라 라고 얘기하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럼 네가 이렇게 회개하면, 자복하면 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은혜를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성전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중간 다리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루살렘 성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선한 공동체를 만드실 것이다. 너희가 다 나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그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너희가 전에도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기회를 거절했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너희 가운데 기회를 준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불렀지나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로는, 그런데 너희가 떠났어. 근데 나를 속였지.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내게 돌아오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가짜 회개는 안 받아.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해. 진짜 회개해.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3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배우다 보면 이게 무슨 법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법적 허점이 있네? 계속 회개하면은 처벌을 안 받네요? 내 맘대로 살아도?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마인드로 누군가를 대하면 상대방을 진짜 열받게 하는 거죠. 더 큰 처벌 받을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이해하는 건 신앙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못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아직도 이게 좋아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좋아요. 어떡하죠? 제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직 회개할 만큼의 그것도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게 틀렸다는 걸 좀 먼저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회개가 안 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 진솔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큰 방향성은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겠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나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고 기회 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법적으로 이해하시고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회개, 복음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 경험과 실망이 누적되는, 은혜와 실망, 감사와 실망이 누적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 근데 이 부분 또 이렇게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드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세상이 좋네, 막 이러면서 어정쩡한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 오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정쩡한 태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의뢰 주의로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일도 그럴 거 알고, 그렇게 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에서 한번 진짜 붙잡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 진짜 자복을 하면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허락하시는 그 다시 기회 주심이 있다는 걸 내가 오늘도 믿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또 그 부분에서 영적 자유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죄의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